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아래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 나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페니키아 해안에 위치한 이 번성한 항구죠. 그리고 오늘 3절처럼 열국의 시장이다라고 말하는 바로 이 두로를 오늘 낮추십니다. 이 다섯 번째 예언은 여기서 세상의 음녀로 묘사되는 이 두로, 참 표현이 안타깝죠. 이 두로의 심판과 구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의 전반부를 다루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하며 멀리 있는 다시스의 배들을 또 언급합니다. 1절에서 이사야는 두로와 또 우리가 이어보겠지만 시돈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무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두로의 이 몰락에 대한 이 말씀은 이제 이 기띔 해안의 선단, 즉 이 다시스에까지 미칩니다. 이 다시스의 배들에 대해서는 시편 48장 그 48편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의 이 몰락이 다시스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리고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스를 슬픔 가운데 있게 만드는 바로 그 내용까지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스의 배들도 심판받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오늘 이 두로에 황폐될 것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바로 그 두려움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보시면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바로 부와 영향력을 많이 쌓았음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이 두로와 운명을 같이 하는 이 페니키아의 또 다른 도시 바로 시돈이 언급되고 있고 3절에서는 바로 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바로 나일강 지류의 도시인 이 시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올은 시돈과 연결되는 바로 지역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2, 3절을 통해서 아주 번성했던 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표현을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라고 마치 지금 황폐해질 예언을 하지만 그 황폐함이 얼마나 황폐할 것인가를 마치 이 세계에서 열국의 시장과 같이 아주 번창하고 번성했던 상업적인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다라고 말해줌으로써 도리 황폐해질 것을 더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번성했던 곳이 아주 무너지는 그런 폐허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은 도리어 더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로 이어집니다. 4절에 이제 시돈이 나옵니다. 시돈 역시 한창 번성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바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녀가 없는 자와 같이 말 그대로 뭡니까? 그들이 원래 식민지를 거느렸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이제 식민지를 거느리지 못하고 황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바다는 이 두로의 상인들을 잃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잃은 것처럼 슬퍼한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번성했던 바로 이곳에 모든 배들의 왕래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황폐함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부모가 자녀를 잃어서 가지는 그 슬픔, 그만큼의 큰 슬픔이 바로 이곳에 그런 애끓는 슬픔이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 표현도 참으로 아주 극대화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계속 5절로 이어집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은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하면서 이 다시스의 베드라라고 시작했던 내용이 이제 5절에는 또 다른 먼방에 만방에 있는 한 나라가 나오죠. 바로 애굽이 나옵니다. 이 애굽을 언급하며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5, 6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두로에 대한 소식이 이제 애굽에까지 그리고 더 먼 다시스에까지 퍼지고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두로는 스스로를 자랑하며 뽐냈지만 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이 두로를 중심으로 무역을 했던 바로 먼 나라 애굽 그리고 반대편의 다시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6절에 보시면 다시스로 도망하는 인생이 바로 두로의 인생이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이처럼 이 물질적인 풍요가 가득한 이 두로가 물질과 그 풍요와 또 자신이 가진 영향력만 믿었던 이 두로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힘의 그 시간에 바로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두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과 시간의 주관자이신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두로의 이 물질적 풍요와 힘과 영향력은 그저 일시적이고 그저 유한한 그런 유일한 바로 그런 번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절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이제 희락의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열국의 시장이다라고 불렸던 두로가 7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희락의 성이라고도 불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로가 황무하여 1절에 황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이 없고 그리고 마지막 6절에는 다시스로 도망할 거라는 이 예언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의 이 두로의 번성한 내용과 얼마나 번창이었는가를 표현하는 이 열국의 시장 희락의 성이라는 표현은 참으로 얼마나 두로가 큰 도시였는가 얼마나 두로가 참 부러워할 만한 다른 도시가 부러워할 만한 도시였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게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아주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가 이렇게 상업도시로 번창하였지만 희락의 성과 같이 이곳에 가면 기쁨이 있고 정말 풍요로움이 있고 모든 기쁨이 가득한 도시다라고 모두가 오고 싶은 그런 도시였지만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봐도 각 나라의 우상이 이곳에 모였지요. 모여서 성적이고 물질적인 바로 그런 타락, 이 타락이 극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 또 그 타락함이 다시 또 이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주었던 도시. 그게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풍요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정한 삶의 풍요와 흥망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철저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로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로 부욕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흥망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바로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이 두로와 인접하거나 관계된 나라를 언급하면서 두로의 황무함으로 다시스의 배들의 슬픔이 임할 것이다 말하고 5절에는 애굽에도 고통이 임할 것이다. 즉 두로로 인하여 만방의 그 슬픔과 고통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애굽을 언급하고 왜 1절에 먼 나라인 다시스를 언급하고 있을 것일까요?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이 신탁은 이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닫고 바로 이 두로를 보며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주위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패역하거나 불순종하는 그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나 역시도 그렇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바로 내 주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재정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겸비함과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23장의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두로를 다시 돌아보시며 다시 두로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고 우리가 베이스에 깔고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는 것. 두로를 돌이키고 두로의 주변 국가를 돌이키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부요,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또 우리의 미래에 있는 흥망,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이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열쇠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그 주권 맡기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오늘 월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모든 우리의 흥망과 또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그 열쇠가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오늘 이 귀한 월요일 하루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길로, 그 올바른 길로, 그 의의 길로 늘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사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동시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을 잘 보살피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